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미털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의신 성령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밝히 진리로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덫에 걸리게 하지 말라, 덫에 걸리게 말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그 지옥에서 온 그 지옥과 낙원에 대한 그 생생한 그 소식, 그 정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유일한 본문이고 정확한 사후 세계에 대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죽어서 낙원에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즉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려면 사후 인생에 대한 죽고 난 이후에 낙원과 지옥의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그 부자에 관한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없고서는 제자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제자로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간다고 합니까? 라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반문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제자가 된 유익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세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개신교회까지 계속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다고요. 사도 바울도 또 이런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서에서도 신자들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신다고요. 그리고 사도 이후에 그 속사도들과 교부들도 똑같이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세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그냥 예수만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것이 실제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었습니다만, 로마 교회에서도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권세, 지옥에 가지 않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7성사를 다 해야 되고 교회로부터 모든 죄를 속죄를 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연옥교리를 가르칩니다. 연옥교리를. 그러니까 신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르쳤던 것과 성경의 내용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지옥을 연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한다. 그리스도인도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지옥은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 따라서 지옥에 있는 기간이 다르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그러면 거룩해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분량이 다르고 중요한 것은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소망과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믿지도 않아요. 지옥 가십니다. 반드시 가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정말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셨잖아요. 믿어도 지옥에 간다는 거. 이미 들으셨잖아요.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지옥을 믿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 가지 않는데 뭐 구원 받고 천국 가는데 뭘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냥 대충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걸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지워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세요. 왜요? 지옥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로 구분을 했다고요. 지옥에 안 가는 진짜 신자가 있고 지옥에 가는 가짜 신자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지옥에 간다는 것은요,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건데 성경에서 계속 지옥에 간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아, 진짜 믿는 게 있고 가짜 믿는 게 있구나. 그럼요, 진짜 믿는 거 가짜 믿는 거 어떻게 결정해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실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옥에 간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불신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과 신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연단되어져야 하는 그런 한시적인 그 지옥을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틀려요. 저는 지옥에 있는 신자들도 종말에는 부활한다고 가르치고요. 청교도들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못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이렇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도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구원하십니다. 근데요,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안 버려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최후에 고치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그게 지옥은요, 괴롭고 힘든 곳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보장이에요. 끝까지 사는 동안 고집스럽게 사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예? 빨래 털듯이 지옥에서 털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꼭 지켜야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세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세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뭐 교회 중직자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고 이런 코스웍을 걸쳐서 뭐 제자반 이런 걸 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제자반 한 사람 치고 고집 세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반 한 사람 치고요, 이 안에 신이 베끼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하는 것은 여신합니다. 근데요,
꼬부라져 있는 것은 누구도 못 꺾어요. 이게 제자반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목사도 못 고치고요. 성경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요. 정말 1초 1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자가 아니고요. 직분이 제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경건의 실천과 이런 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절대로 나는 지옥에 가지 않겠다. 하나님 저는 죽는 즉시 낙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즉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제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때 제자는 이제는 이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먼저 우리말 성경의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화로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겁주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오호 통제라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화로다라고 번역된 말은 전부 여러분들은 오호 통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통하도다. 내 마음이 찢기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절의 내용을 이게 둘로 나눠서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중부정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건 뭡니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1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스칸달론에 대한 번역입니다. 스칸달론은 덫이죠, 덫.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본문의 이 단어의 원뜻을 조금 더 살려서 이 스칸달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한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 것은 와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걸려 넘어져야 할 게 있으면은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종말에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로 산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풍요로워요. 능력 있고 재산도 있고 인격도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는 상태. 이게 부자인 상태예요. 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부유한 상태를 말해요. 네.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렇게 부유한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풍족한 상태면은요, 죄를 지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권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아 보십시오. 여러분 신경 거슬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요, 화낼 일이 없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사사건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에 이렇게 트집을 잡고 반대를 하고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요, 굉장히 짜증이 많은 사람이 돼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한테 뭐 구박받고요, 뭐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밉다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싫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좋게. 여러분들이 교회 딱 왔는데 막 사람들이 다 와서 인사하고 반기고 막, 아 집사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 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인사해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올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인사할까 말까?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하리라. 또 했더니 또 안 받는 거죠. 그게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편해서 좋아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안의 죄를,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좋고 부자로 살아도 좋아요. 더 좋은 건 뭡니까? 부자로 살면서 그 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다 부유하시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해 나가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꼭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에서 한 예언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성도가 되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할 때 걸려 넘어지는 요게 스칸달론입니다.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것과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은요,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뛰어난 사람 되는 거였어요. 뛰어난 사람.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으로서. 그러면요, 그게 깨져야 된다니까요. 깨져야 된다니까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니들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쳐주고 이거 너희들 불쌍해서 그냥 내가 고쳐준 거고, 내가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한 거야. 천사와 동등인 신적 존재가 되게 하려고 내가 온 거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거는 내가 오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다른 귀신도 할 수 있었고 사람도 할 수 있었잖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왜요? 예수가 필요 없으니까. 그때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 아니죠. 아니, 권력 있고 재산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부자 부모님 만나서 뭐 한 100억 정도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교인들이,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냥 날 때부터 뭐 금숟가락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100억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겠어요? 다닐 수는 있죠. 문화활동으로. 영화관 가듯이, 뭐 골프장 가듯이 교회에 올 수 있겠죠. 신앙은 못 가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인들이 구원자를 자처하겠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걸려 넘어져야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깨져야 한다고요. 깨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환난도 만나고 역경과 시련도 만나고 고난에 취해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불충분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인 것을 알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래서요,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이사야서 이 8장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다고요. 로마서 9장 33절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을 한다고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구원관이 불완전한 것임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잘못된 거니까 이게 깨져야 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도 아직 그게 안 깨졌어요. 구원관이 아직 안 바뀌었다고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구원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을 때는 뭐겠어요?
그때 이들은 바뀌었죠. 베드로나 바울은 바뀌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들이 지옥을 믿게 됐고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갔다 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제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게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본인들은 바뀌었지만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이 또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인용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을 만들어서 오늘 제가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또 구원관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구원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관이.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해질 때까지는. 근데 실족하는 거, 여기서 실족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스칸달로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은 더 이상 걸음을 못 걷는 거잖아요.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실족한다, 걸려 넘어진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앞에 16장에서 지옥에 가지 않고, 그 부자가 말했잖아요. 여기 오지 말라고. 예? 여기 오지 말라고. 절대로 지옥에는 오지 말라고. 너무 뜨거운데 뜨거운 것보다 더한 갈증이 있다고. 여기는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피해서 가는 길이에요. 낙원으로 가는 길. 그 낙원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돼요? 가던 길을 포기하고요. 뒤로 물러서고요. 벗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의 심판도 잊어버리고요. 첫째 부활 천년왕국을 싹 잊어버려 보세요. 마음 편안해져요. 교회요, 안 와도 된다는 확신이 들어요. 살 때요,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어요. 마음 편안해져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돼요. 안 하면 돼요. 기도가 안 돼서 괴롭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안 들으면 돼요. 다른 거 보면 돼요. 그냥 노래 듣고요. 예? 드라마 보고요. 이런 연애 프로그램 보고요. 편안해요. 재밌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니라고요. 좋은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한번 걸려 넘어져서 쓴 것을 봐야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그때 계시의 진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구원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번역을 좀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실족하는 것, 스칸달론과 관련해서 유사한 본문이 마태복음 18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이 걸려 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사를 똑같은 기사로 봐요. 그래서 그냥 같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는 이 의미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뒤에 보면 2절에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다고요. 왜요? 이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입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마태와 마가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제자들의 구원 사역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이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같은 경우에는 성경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사용된 단어와 이 누가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잘못 번역된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8장.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또 힘들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쪽 평행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마태복음 8장이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번역이 잘못됐더라고요. 거기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에 전부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인데 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따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덫에 걸리는 것과 덫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거다? 제자들의 구원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칸달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단어도 막 빼먹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는 뭡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꼭 와야 된다. 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로 인하여 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고, 그로 인하여 라는 말이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로 인하여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로 인하여. 그가 누구냐? 이때 그가 남성 대명사, 남성 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할 때 남성이에요, 남성. 이 헬라어에서는 대명사도 그렇죠. he는 남자고 she는 여자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하면 he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스칸달로는 그것이에요. 그거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라고 하는 이때 그는 남성이에요, 남성. 그럼 이 그는 누구겠는가?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 헬라 원문만 봐서는 그가 누구지? 그 본문에서 찾으려면 없어요, 남성 명사가. 그러니까 이 그는 누구겠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알아요.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그러면 그가 바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애통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사실 이 화로다. 우리말에 화로다. 오, 통제라. 애통하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살펴봤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던 내용이 바로 부자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니, 부유한 자가 왜 슬프다고 얘기하시냐는 말이에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왜 예수님이 슬퍼하시냐고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생각나시죠. 너는 살아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가난한 나사로는 살아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지옥과 낙원에서 일어난 사후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나무라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한 자들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갈 준비는 다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뭘 준비하면 돼요? 사후세계를 준비하면, 사후인생을 준비하면 되는데, 이 세상 준비를 다 맞춰놓고 사후인생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먹고 사는데 그냥 절절절 내느라고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단 줄 알고 산다면 그것도 불쌍하지만, 너희들은 그럼 이 세상 사는 걱정이 없는 너희들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그것은 준비하지 않는 게 너무나 슬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화로다가 아니라 애통하도다. 그럼 그로 인하여는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는 이 글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을 대입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로 인하여, 사람이죠.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애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든 사람으로, 제자들로 인하든 걸려 넘어진 일은 너무나 속상하고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 자체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다. 왜? 그래야 우리의 구원관이 깨지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지옥 안 가고요. 죽어서 낙원에 가고요. 예수님 오실 때 즉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실 때 누군가가 농담 비슷하게 소원이 뭐예요? 이랬을 때 나는요 일단 최고 가장 우선하는 소원은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즉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되면 걸려 넘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일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별로 안 좋은 일이다. 여기 지금 1절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셔서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내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필요악이라고 그랬죠. 살면서 우리가 죄를 져요. 살면서. 근데 죄를 짓는 그것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죄를 져야 해결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죄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범죄와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지거든요. 죄를 져야 자기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면 걸려 넘어질 게 없어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종말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싹 쓸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 들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이게 바로 스칸달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안 넘어가셨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에려 네가 사탄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넘어가겠죠.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 편히 사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지옥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지옥 끝. 여러분 그냥 대신 사이좋게 지내시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 하시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했는지를 말씀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 되는 일을 하나님 되는 일보다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래요. 네?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걸려 넘어지게, 뭐 우리말 성경에는 거리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낀다는 게 스칸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네? 자기들을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이렇게 신이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랬다고 못 박아 죽이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돈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는데 5억을 줬다고 죽이는 거예요. 왜요? 나를 무시하냐고.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낯짝이 있지. 그냥 500만 원만 달라고 그랬지. 내가 5억을 달라고 그랬어? 이런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인다고요. 아니, 더 좋은 것을 사람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게 왜 욕을 먹어야죠? 그게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의 한계라고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다시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 성경에 써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아니, 성경에 써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하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응? 미친 거죠. 아니, 그거 다 눈으로 또 보고도 그걸 왜 이상하다 그래? 예수님 믿는다며, 성경을 믿는다며. 왜 그래요? 구원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구원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껏 2000년 동안 이 구원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껏. 네? 그냥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쳐. 처음이니까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쳐. 그러면 오순절에 이미 성령도 강림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뺀질뺀질하고 사람의 구원을 다인 줄 알고 살았던 사도들이 아니 뭐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확 바뀌어가지고 다른 구원관을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고민하고 소원했던 게 뭐냐니까요? 하나님 되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냐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시고 간절한 소원이 있냐니까요?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지혜가 되셔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하고 사시면 돼요. 네? 그리고 2절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은 지금 번역이 순서가 좀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대충 이렇게 뭉개뜨려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하게 그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문에 있는 순서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일 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있다면, 여기서 그는 누군가예요. 네, 누구든지 만일 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있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목에 맷돌이 매여 있다면,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목에 맷돌이 매여 있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예요. 하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고, 하나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에게 이 맷돌이 목에 들려 있다면, 첫째,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바다에 빠지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말 순서는, 우리말로는요 그렇게 돼 있죠. 겁주는 걸로 돼 있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뒤에 우리말 성경에 뒤에 나와 있는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만일 맷돌이 그의 목,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목에 매여 있다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맷돌을 목에 매기 전, 그 이전에 바다에 빠져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욥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죠. 차라리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맷돌이 목에 매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맷돌이 목에, 이때 맷돌은 연자 맷돌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사람 목에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하나를 여러분 목에다가 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멜라고 해도 맬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멜라고 해도 맬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맷돌을 맨다, 목에 맷돌이 매여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짐이에요, 짐. 짐을 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짐?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짐이 매여 있다는 거죠. 이 짐이 지금 뭐겠어요? 이 문맥에서 제자도예요. 제자로 사는 거. 지옥에 안 가고 죽어서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려면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어떻게 됐어요?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만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도의 삶은 어떤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나타내는 것인데, 결국 이 의미는 뭡니까? 제자도의 삶이에요. 만일 맷돌이 그의 목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용인 즉슨.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이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지옥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거기서 제자의 유익이 뭐였어요? 지옥 가지 않고 낙원 가는 거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제자의 또 다른 사역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안 가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요. 그런데 제자는요,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대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삼는 게 제자예요. 지옥 가지 않는 길로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상을 제자들에게 이제 맡길 거거든요. 구원을.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저 하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저 하나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산다면, 그런 놈을 제자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가 제자가 되지 말지. 그 전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더 낫지. 왜요?
죽어버렸으면 제자가 안 됐을 거고, 제자가 안 됐으면 책임도 없고 물론 특권도 없겠죠. 제자가 안 됐을 거고, 제자가 안 됐으면 책임도 없고 물론 특권도 없겠죠.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예수님하고 계산할 게 없잖아요, 따로. 근데 제자된 자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해야 할 자가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넓게는 종말의 부활, 그죠?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에 가지 않는 또 다른 제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를 삼으시는 이유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되면 그런 유익이 있긴 해. 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고 어떤 관직에 이렇게 임용이 되면 월급 받아요. 근데 월급 받으려고 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은 그냥 주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소속해 있는 그 회사 또 그 단체 거기를 구원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은요. 거기서 그냥 여러분 배 두드리면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거기 있는 이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차라리 뭐예요? 그냥 진즉에 그 제가 잘 쓰는 거 진즉에 좀 엎어놓는 게 낫지. 엎어놓는 게 낫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걸려 넘어지게 하면 또 구원 못 받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2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 예수님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 구원하는 일을 다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정해야지. 옛날에 대갓집에서 이렇게 이제 뭐예요? 그 맏며느리 장남이 결혼을 하면 맏며느리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맏며느리가 들어오면 딱 인수인계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곡간 열쇠예요. 안 줄 수 없거든요. 이제 며느리를 들이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안살림을 맡고 있던 그 마님이 곡간 열쇠를 이제 맏며느리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물려줄 때요,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제 이 집의 살림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며느리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줄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줄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천국 문을 걸어 잠그면 어떻게 돼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걸어 잠그면 큰일 난다고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로막고 천국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래요. 그리고 가로막는다 그래요. 그리고 멀리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데려다가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말씀은 실족하게 하면 큰일 나겠네. 그 목매에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 이게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겠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정하는 거예요. 야, 니들 너 하나만 위해서 너 구원만으로 살면 안 돼.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너희들한테 맡기고 내가 이제 떠나갈 거거든.
정말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 구원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구원했지. 그러려고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너를 선택한 거야. 이 말씀 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 이게 부담 확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뭐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데 이거 충성이에요. 이것도 문제지 저것도 문제지 저것도 문제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야 그럼 성경을 한 1000번을 읽으셨겠네요. 이거 제가 운명 기주고했죠. 목사 정도 되면 한 1000번 정도 읽지 않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달에 한 번씩 1독씩 한다 그래도 1년에 12번이고 100년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어요? 설교 제목이 덫에 걸리게 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안 넘어지겠냐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주물러요, 그죠? 그래서 뒤에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적용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는 거, 제자로 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과 4절이.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안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경고한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경고하다라는 말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경고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에피티마오거든요. 에피티마오는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러면 죄를 범하거든 뭐해라?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대로 말을 해라. 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그랬으니까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럼 먼저 죄를 범했을 때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대로 말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 이실직고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라? 지적해줘라, 지적해주지 말아라? 지적해주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어머니들이 많은 죄를 짓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이야기를 안 해요. 왜요?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네요. 맞아요. 죄를 짓는 것은 가르쳐줘야 돼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 뭐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형제자매건 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방법이 죄된 방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야기하는 게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지적을 해주면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성질을 내거나 막 모욕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말이 맞긴 맞는데 성질이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죄가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방법을 고칠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아예 말을 안 해요. 아예 말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래요. 왜요? 그 사람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라 했어요? 지옥 가지 않고 낙원 갈 수 있는 길에서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그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요. 걸려 넘어진다는 게 무슨 여기서 뭐 죄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인격적이라는 이름으로 또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뻔히 죄를 짓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 이거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막 화를 확 내요. 이유도 없이 화를 확 내요.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몸이 죄에게 지배당한 상태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 말씀이 맞긴 맞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이렇게 격하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대부분 그렇게 반응 안 하죠. 아니 그거 조금 그랬다고 뭐 이래요? 뭐 한번 하자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끊지 하는 거예요? 뭐 말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인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말 안 하고요.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뭡니까? 그렇게 죄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회개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여기서 용서하는 것은요, 사명으로서의 용서예요. 만약에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하시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풀어져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보셨죠? 죽어서 낙원에 있고 지옥에 있을 때 서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크게 잘못했어요. 예? 크게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서 용서를 안 했어요.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낙원에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밑에 지옥에 있어요. 통쾌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이 원한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맷돌을 목에 걸고 있다면 뭐예요?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뭐 해라?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단서가 있어요. 언제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회개도 안 하는데 먼저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 용서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데 용서받을 게 뭐 있어요? 웃기는 소리지. 더 화내요. 용서? 네가 날 왜 용서해? 내가 널 용서해야지. 이런다니까요. 더 죄죠. 더 죄.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 조건이에요. 회개하면 죄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할만하니까 하고, 여러분이 뭐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제자한테. 왜? 제자가 구원하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이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용서하면 지옥 가 있을 사람이 낙원으로 올라온다니까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에 이미는 없지만 여러분의 뭐 조상님들이든 누구든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한을 갖고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지옥에서 건져주래요. 나쁜 놈인 거, 잘못된 거 맞는데 그래도 지옥에서는 꺼내주래요. 이게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스스로라고 하는 말도 자신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에 굉장히 박합니다. 그거를 되게 양심적이고 인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에 던져들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메조키스트예요? 네? 그러려면 저 절간에 가서 인신공양을 하세요. 여러분을 용서하는. 단 여러분도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도 많은 분들이 용서를 못해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전과를 평생 기억하고 있어. 자기가. 그래서요, 퍽하면 잡아다가 족쳐. 표식 안 나니까. 자기 잡아다가 족쳐. 만만한 게 자기야. 잡아다 족치는 놈은 그게 막이고요. 당하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회개하셨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지금 회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를 용서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실 일이 있겠어요? 그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제 4절에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가에 관한 거죠.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가. 7번이에요. 7번 죄 짓고 7번 돌아온대요. 이게 돌아오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 에피스토에포하고 메타노에오가 다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창조의 수예요. 창조의 수. 완성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수. 완전수는 모든 것 다예요. 그럼 여기서 7번 죄를 짓는다는 건 여러분 카운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끝. 한 번 더 용서 안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7번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이 저질러야 되는 모든 죄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죄를 져. 죽을 때까지. 또 죄를 질 때마다 또 그 뭐 잘못했다고 해. 그때 또 해. 네? 죽을 때까지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또 그렇게 회개하거든. 뭐 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 범죄예요. 무한한 범죄와 회개를 전제로 한 무한한 용서를 얘기해요. 왜 이래야 돼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는 무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구원하는 방식이 뭐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 도장 찍어주면 지옥에 가지 않는데요. 엄청난 권세거든요. 싫은 분 없죠? 네. 그 제자는 부글부글 끓는데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 내 죄가 발견돼요. 하나님 대신 용서해 주라고 했더니 지가 하나님 된 줄 알고 지가 부글부글 끓어. 그럼 너도 네가 그 사람한테 대하듯 나도 너한테 그렇게 대해볼까?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깨달아요. 그런 과정에. 무한한 범죄도 무한히 용서해라. 용서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사셨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 버릇을 고치고 다시 안 그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줬던 이유는 뭐였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용서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덫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또는 나 자신을 지옥에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덫에 걸리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지 마라. 이런 게, 그걸 회개해야 될 일이지. 덫에 걸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의 사명을 잊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과 교회의 지체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낙원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와 같다고요? 목에 연자맷돌을 매는 것과 같다고요. 답답하잖아요. 용서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뭐와 같았다? 자동차 한 대를 목에다 거는 것과 같았다.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는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알게 돼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내가 너더러 바위를 옮기라고 하더냐, 밀기만 하라고 그랬지. 마음 편안하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하더냐, 용서하라 그랬지. 어떻게 해요? 사실 여러분 용서할 때 입술 탁 깨물고 주님 앞에서 야 용서, 이렇게 피 쫙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이렇게 너그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에 피가 쫙 흐르면서 알았어, 그러고서 내가 용서해. 이거요.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 제자로서 구원하는 삶을 살면 결국 또 내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최고의 삶이에요. 그렇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렇죠? 낙원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최고의 삶인 거 맞아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동시에 주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명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최고의 삶이고,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로 살면서도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구원하지 않을 권세도 있어요. 여기다가 또 이상한 거 갖고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둘 수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할 수도 있지만 지옥에 그냥 둘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걸 뭐래요? 덫에 걸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넌 지옥 맛 좀 보고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 왜요? 주님 마음이 아프시대요. 주님 마음이 아프시대요. 아들 둘이 싸웠어요. 형하고 동생이 싸웠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예? 100번 동생이 잘못했어요. 형이 씩씩거리고 절대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맞아요. 큰아들 말이 맞아요. 그놈은 망나니 같은 놈이고 그놈은 맞아요. 그런데요, 걔도 내 새끼고 형제간에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찢어져요. 철든 장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봐서 용서하는 거예요. 또 좋잖아요. 추석 명절 이럴 때 딱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 일 따지지 말자.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우리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어쨌든 내가 형인데 내가 밴댕이 속같이 그렇게 살아서 미안하다. 응? 이번에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자. 하고 나가서 응? 어머니 좋아하는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자.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이 아프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거 이해하신대요. 뭐라고 안 하신대요. 근데 마음이 아프대요. 왜? 주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열쇠를 줬는데 그걸 쓰지 않을 때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하고 입장도 이해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애통해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렇게 덫에 걸리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는 무한한 용서라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게 초점이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지, 내가 용서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자리로 인도해 와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지옥 생각하지 마시고
심판 생각하지 마시고 죽고 난 뒤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보세요. 교회 안 와도 편하게 사실 수 있다니까요. 교회 오는 게 힘들죠. 교회 오면 불행해지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는 행복한데 교회만 갔다 오면 불행해져.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 가정은. 네? 저 2004년 어떤 분이 그랬었어요. 교회만 가면 자꾸 내가 이상해지고 죄인되고 그런다. 동네에서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데 교회 가고 그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 않아져요. 설교 안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지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도 되고 고민도 없어지고 편해지고 그러면요. 넓은 길이 쫙 열려요. 재밌는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바빠요. 스케줄 짜서 놀아야 돼요. 너무 해피해요. 여러분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회개를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고 싶다면 그 상대방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많이 찔리고 당신한테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 목사 괜찮은 목사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물어본다니까요. 오늘은 뭐라 그랬어? 오늘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대요. 그래, 아이고 그런 목사가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교 들을 때 몰래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죄를 깨달아 알게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거든 무한히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예, 제자로 사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손길이 닿는, 내 발길이 닿는, 내 시선이 닿는, 나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제자의 삶이라고 해요.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세요. 너희들에게 준 구원의 열쇠로 구원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라. 때로는 구원하고 싶지 않고 구원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도 있을 거다. 그래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살자. 구원하기 위해서 살자. 진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깨달으시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껏 내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 또 뻔히 죄된 것을 알면서도 혼자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두며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